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의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저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이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며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며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를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한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을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에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 막론하고 한 사람이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의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오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은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이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에 끌려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의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네, 말씀만 있는데 한참 걸렸네요. 네, 물론 이야기를 좀 하겠지만 여러분 이 본문에 읽는데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제가 열왕기서 말씀을 처음에 이야기할 때 신명기적 역사서란 말을 몇 번 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신명기적 역사서의 특징은 율법을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라는 아주 그냥 단순한 그 명제 안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독자들이 누구라고요?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 성전은 무너지고 성벽은 무너지고 나라는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더니 바벨론에 있는 온갖 신전들은 솔로몬 성전보다 더 화려한 곳에서 더 화려해서 마치 하나님이 진 것 같은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지신 것 같은 패배감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열왕기서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어떻게요? 내가 지금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에 잡혀서 억눌려 있는 상태예요. 근데 오늘 말씀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 많은 이스라엘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기도의 내용을 한번 듣고 있다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우리가 범죄했구나 이런 마음이 우선 들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이 나라의 이스라엘의 망함은 하나님이 약함이 아니구나. 우리의 범죄로 해난 결과구나. 근데 여기까지면 너무 슬프잖아요. 희망이 없는데 하나님은 성전에 있지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 이 열왕기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겠구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겠구나.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겠구나 하는 어떤 소망을 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은 마치 우리에게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도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께 부르짖을 때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어떤 죄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주 앞에 갖고 나가기만 한다면 주께서는 듣고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우선 본문을 건너서 이야기로 한번 흘러가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돼서 1000번째 짧은 시간에 많은 재물을 드리는 그 1000번째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게 되고 부와 명예를 얻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다윗으로부터 준비되었던 성전을 짓기 위한 준비를 5장까지 하게 돼요. 6장까지 하게 됩니다. 6장까지 5장의 준비를 하고 6장의 짓기를 시작하죠. 그리고 7장이 시작할 때 성전 건축의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하기 위해서 7장으로 정리하는데 그 앞부분에 잠깐 솔로몬의 왕궁, 총 13년이 걸렸던 그 솔로몬의 왕궁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언급하고 다시 본격적으로 성전을 짓는 이야기를 13절부터 다시 시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성전을 이제 본격적으로 짓고 있는 모습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하나하나씩 소개하고 있는데 간단히 몇 가지만 생각해 보면요. 자, 가장 먼저 제작된 것은 성전 문의 두 기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 문의 이 두 기둥은 특별히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야긴과 보아스. 혹시 많이 들어보셨죠? 성전 입구에 있는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예요. 이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야긴은요. 보아스는 그 안에 능력이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거죠.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 같이 이 성전 입구에 있는 두 기둥을 보면서 이런 메시지들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죠. 특별히 그 돌 기둥의 이름을 정하고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 안에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신다라는 것들을 그 성전을 바라보고 들어갈 때마다 묵상하고 깨닫게 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우리가 읽으면 그냥 쭉쭉 읽기 힘든 그냥 여러 가지 몇 규빗이고 어떤 것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특별한 것들 두 개를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바다라는 것을 짓게 돼요. 바다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그냥 물통이에요. 물통. 큰 물통인데 어떤 역할을 하냐면 제사장이 옷을 씻는 역할을 그 물통에서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냥 정말 영어도 더시예요. 바다. 그냥 바다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큰 물통. 제사장이 몸을 씻기 위한 용도.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것이 물두멍. 여러분 물두멍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물두멍. 예. 재물을 씻는 용도로 따로 구별해서 몸을 씻고 재물을 씻는 용도로 지성소 앞에 배치가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성전이 완공되어집니다. 완공되어지는데 성전은 그 7월쯤에, 그러니까 8월쯤에 완공되어져요. 그러니까 몇 년도, 그러니까 솔로몬이 통치하기 시작하고 나서 11년 후, 11년 8월쯤에 8월에 완공이 되어지는데 이 봉헌은 언제 하냐면 다음 해 7월에 하게 됩니다. 다음 달, 그 다음 해 7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게 되냐면 11월 동안 기다린 거잖아요. 그 이유는 어떤 거냐면 초막절이란 절기에 맞춰서 이 성전을 봉헌하기 위해서 이 11월이란 11달이라는 시간을 기다린 겁니다. 여러분 초막절은 이스라엘이 그 광야 가운데에서 은혜를 기억하면서 실제로 초막을 지어서 일주일을 생활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어떤 절기랑 비슷하냐면 추수감사절과 비슷하다라고 같은 의미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봉헌식은 총 14일 동안 치러졌는데 그 일주일은 성전을 봉헌하는 축제로, 일주일은 그 초막절을 지키는 절기로 해서 성전을 지키고 성전을 봉헌하면서 이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그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하나님의 궤가 성전으로 옮겨지게 되는데 여기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언약궤에 두 돌판만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아마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지팡이가 분실되어진 것 같아요. 이 솔로몬 당시 성전이 지어질 당시에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지팡이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8장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길지 않아요. 그냥 쭉 쫓아오시면 되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솔로몬이 기도를 하고 축복하며 연설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몇 가지 기도를 드리냐면 7가지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그 7가지를 하나씩 이야기만 해드릴게요. 그 읽고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범죄로 인하여 맹세한 자가 성전에 와서 맹세하거든 판결해 달라고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억울하게 죄를 진 누명을 쓴 사람에 대해서 결백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몰아가면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성전에 와서 이거 하나님께 맹세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악한 자를 벌하시고 선한 자를 세우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범죄로 전쟁에 패했을 때 성전에서 간구하면 들어달라고 했다.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이 백성이 범죄함으로 전쟁에서 패하고 포로에게 잡히게 되었을 때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적 중개임을 인정하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 이방 열국을 통해서 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무슨 얘기예요? 이 포로에 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무나도 큰 소망의 메시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어떤 얘기가 있냐면 범죄로 기근당했을 때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들어달라고 했다. 이것이 어떤 거냐면 이 범죄로 기근당했던 것이 어떤 것이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닫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를 떠나거든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이게 어떤 상황으로 나와 있냐면 우리가 엘리야 때를 기억하면 돼요. 아합 왕이 아주 크게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치십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그래서 열왕기 상 한번 말씀을 볼게요. 17장 1절. 저 따로 밑에 없나요? 밑에 따로 저장해놨는데 제목 밑에 그런가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야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 때 시대에 가뭄이 일어난 이유가 아합 왕의 범죄 때문입니다. 죄악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먹구름이 밀려와서 비가 내려오는 장면을 우리는 말씀으로 들었던 것을 기억할 수 있죠. 야고보서에서도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엘리야는 우리의 성전과 같은 사람인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또 다시 기도했을 때 이 기근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솔로몬이 기도했던 기도가 조금 있다가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가 뭐냐면 여러 재앙을 당했을 때 성전을 향해 간구하면 들어달라고 했다. 이거 어떤 거냐면 기근, 전염병, 병충해, 전쟁 이 모든 것들을 재앙으로 여겼습니다. 재앙. 그래서 이 재앙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사건이 우리가 언제 볼 수 있냐면 여호사밧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아합이 다스릴 때에 유다를 다스렸던 왕입니다. 선했던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왕입니다. 물론 그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는 잘못을 저지르기도 했지만 어쨌든 아합 왕이 죽고 모압과 암몬이 둘러싸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해요. 근데 이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냥 그런 거죠. 고등학생 형들 3명이 초등학생 1명이랑 싸우는 것 같은 분위기인 거예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상황.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감당할 수 없는 전쟁의 상황 때 실제로 이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역대하 20장에 나오는데요. 그냥 들어주세요.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 주를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셨나이다. 자, 방금 우리가 읽었던 솔로몬의 기도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기도를 하고 나서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이죠.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게 되고, 이 싸움, 초등학생 1명과 고등학교 형들의 3명의 싸움에서 고등학교 형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 초등학생이 이기게 되는 상황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예, 이렇게 기도한, 실제로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하나 그들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섯째가 중요해요. 다섯째가. 왜 다섯째가 중요하냐면, 이방인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들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좀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선민 사상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기도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신 내용이거든요. 이것은 온 인류와 온 민족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대단한 거죠. 그리고 나서 또 6번째는 비슷합니다. 적국과 전쟁을 하러 갈 때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들어달라고 했다. 그거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전쟁을 나아갈 때 기도하며 나아가면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범죄로 적국에 사로잡혀 갔을 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며 들어달라고 했다. 어떤 얘기입니까? 이미 망한 나라,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의 악함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은 악이 가득했어요. 그 가운데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포로가 잡혀간 그 상황 가운데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솔로몬이 아니라 수백 년 이후에 포로기에 잡혀있는 이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말씀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하나님 바라보시고 솔로몬이 그렇게 선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7가지의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생각해 봐야 되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어떤 능력이 있는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해보면, 하나님은 전쟁의 주인이세요. 전쟁은 하나님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죄를 짓고 망하든 잡혀가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란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지만 조금 다른 부분에서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피조물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비를 내리시고 가뭄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를 주의 뜻 가운데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뭐냐면, 주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거죠. 너희가 지금 아무리 바벨론의 그 신전, 의리의리한 신전 앞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들, 이것을 이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스라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유다가 망한 겁니다. 허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에 아이들이 밖에 없어도 그 이스라엘은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강한 나라였을 겁니다. 창을 들 수 있는 사람이 단 1명밖에 없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면 그 이스라엘은 절대로 망할 수 없어요. 하지만 바벨론에게, 아수르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 강대국조차도, 그 강한 능력, 애국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을 솔로몬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주께서 들어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제가 좀 전에 읽었던 그 여호사밧의 기도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주님, 전쟁이 나고 전염병이 나면 주님 앞에 그 성전을 향해서 주께 부르실 때 주님 들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우리가 죽겠습니다. 주의 백성이 죽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런 거예요. 기도는 그런 겁니다. 내 한계를 뛰어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것을 이루시고 주님께서 그것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나는 불가능하지만, 나는 모자라지만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시는 주님은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이제 국가적으로 신앙의 중심이 되게 해서 온 백성과 만국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중심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언제든지 그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계신 곳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제가 저번 주에 얘기했죠. 바탕화면에 있는 바로가기, 컴퓨터 바탕화면에 있는 바로가기 그 아이콘 같은 것이 성전이라고. 그 성전을 통해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지혜와 은혜와 영광을 바라보고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전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관계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목격하게 되면 모두 다 죽어버립니다. 그 영광 앞에 도저히 우리의 삶을 이어갈 수 없는데 주님 성전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안에서 계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누구에게 향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물론 여러분 무조건 기도하면 좋아요. 그렇다고 기도를 순서를 따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믿음과 정확한 대상에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한계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함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